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의 중심 일곱 별, 일곱 별이 우리의 그 삶과 그 어떤 그 영향이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동양 철학에 입각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 혼백, 천기, 일곱 별의 그 영향, 이런 것 등등을 논하는 그런 학문이죠. 쉽게 말해서 일곱 별이 우리 그 인간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볼 것 같으면 아득히 만 년을 곱하기 20번 하면 20만 년 전부터 사실은 우리 고대 인류가 이렇게 그걸 터득을 했어요. 이 세상의 중심이 일곱 별이고 우리 각자 그 인간들은 전부 개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전부 그 북두 칠성의 그 길을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기륭화복도 이와 관련돼서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20만 년 전에 그 고대 우리 그 인류가 큰 그 바위에다가 그 일곱 별을 바위를 쪼아가지고 일곱 별에 그걸 다 그 기록해 놓은 그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현대 뭐 근대 현대 이걸 떠나서 고대 인류부터 칠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걸그 제가 근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칠성은 그 하늘의 중심, 그러니까 이 지구가 뱅뱅 돌죠. 뱅뱅 돌기 때문에 가까운 지구 가까이에 있는 별들은 저녁에 보는 별자리하고 지구가 돌기 때문에 또 새벽에 보면은 저녁에 보였던 별자리가 없어졌어. 근데 유독 하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곱 별은 정중앙에 높이 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변치 않습니다. 저녁에 보든 새벽에 보든.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지구가 돌아가는 그 중심축이죠. 중심축이고 중심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기운이 한반도 상공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한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틀려가지고 그 영적인 기운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IQ도 세계 1위 검사해 보면, 그리고 한반도에서 나는 뭐 약초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월등히 좋은 그 효능이 있어요. 인삼에서부터 인삼, 황기, 뭐 당기 할 것 없이. 그래서 인삼, 황기, 당기는 절대적으로 국산을 써야 돼요. 효과가 틀려요. 중국의 인삼 씨를 봐야 소용없어요. 그 한반도에서 나는 그 인삼 효과가 안 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이 지구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한반도 상공에는 영적인 기운이 꽉 찼다. 그래서 IQ도 좋고 이렇게 기독교 종교를 봐도 알아요. 중국은 기독교가 600년 명나라 시대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보다 한 1500년 전 앞서서 왔죠. 그런데 거기는 그 기독교 우리나라처럼 막 대형 교회 이런 게 없어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쭉 가정, 가문으로 그 내려오는 형태로 기독교가 내려오거든.
우리나라는 기독교 들어온 게 한 130년 그 정도? 그 정도 내외인데 그냥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뭐 대형교회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중국의 기독교 문화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런 걸 봐서 유독 한민족이 뭐든지 열성적이야. 열성적이고 IQ도 좋고 이렇게 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될 정도로 아주 뭐 한반도에서 뭐가 일어나면은 곧바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요. K-팝이라든가 아, 아, 한국의 문화 이런 걸로 봐서도 그런 거 보면 참 열성적이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문화 이게 전부 한반도 상공의 영적인 영혼의 기운이 막 뭉쳐 있어요. 중심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음,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일곱 별이 도대체 우리 한반도에 일곱 별은 그 동서양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직접적인 그 영향이 있다는 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동서양 공이 마찬가지 일곱 별은 우리의 중심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 그 천문학에서 인체는 어, 대우주와의 그 유기적 관계에서 대우주를 닮았다. 그래서 인체를 소우주라고도 한다. 특히 그 동양의학은 신토불이 음, 나는 자연과 하나이다 라는 그 논리적 토대 위에서 인체를 이해하고 치료하고 있는 예, 학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칠성에 대한 그 개념을 보다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곱 별과 연관된 칠정, 칠정에 관해서 자세히 또 분석을 해놨죠. 일월 오성, 일월이라는 건 일주일 보면은 일월, 일월, 화수목금토. 일월이라는 건 음양, 일은 양, 월은 달이니까 일은 태양이죠. 태양과 달, 양. 나머지 그 화수목금토 이건 이제 오행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일곱수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칠정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요라는 건 추나추동과 천문, 지리, 인사, 그 일곱을 주관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곧 칠성이란 칠정의 바탕, 예, 음양의 원본으로 하늘의 질서를 바로잡고 조율하고 하늘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집행하는 별이죠. 예. 그래서 칠성과 연관된 우리의 기륭화복도 여기서 결정되고 다스린다. 일곱 별에 관장하는 건 일성, 이성, 삼성, 사성, 오성, 육성, 칠성 이렇게 나누죠. 기륭화복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성이라는 건 자손의 만가지 덕과 복을 준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성, 장애와 재난을 없앤다. 그런 그런 영향을 주고 제3성은 방해하는 모든 것을 소멸시켜준다. 또 제4성은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해준다.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사성. 그리고 5성은 모든 장애를 없애준다. 또 6성은 복과 덕을 준다.
칠성은 수명, 질병, 건강을 관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칠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우주의 칠정, 희노, 우사, 비공, 경, 이런 것은 노라는 건 화나는 감정, 어, 화내는 감정, 희는 웃으며 기뻐하는 감정, 사라는 건 깊이 생각하고 심각해하는 감정, 뭐 우울증 그런 거겠죠. 예. 막, 예. 그리고 우는 우울해하는 감정, 백. 그리고 비라는 건 슬퍼하는 감정. 예. 그리고 공이라는 건 무섭고 두려운 감정. 경이라는 건 에, 경이라는 건 놀라는 그런 느낌, 감정. 그걸 관장을 각각 일곱 별이 각기 다른 이 칠정을 담당한다. 칠정과 오장의 관계 또 화내는 것은 간담, 간이 예컨대 뭐 간에 기가 넘치면 막 화를 내고 성질이 급하고 이런 거거든. 그리고 웃고 기뻐하는 것, 그건 심장이다. 어, 막 웃는 모습은 곧바로 심장이 표현하는 겁니다. 심장 안에 영이 있어가지고 영의 표현이야. 영혼의 표현. 또 깊이 생각하는 거, 막 고뇌 이런 건 비위, 뱃속에서 하는 겁니다. 또 슬퍼하는 것은 폐인데 폐좌, 좌폐야. 좌측에 있는 폐. 또 그 우울해하는 것은 우측폐, 우측폐가 하는 거야. 우울증 이런 거. 뭐 놀라는 것은 콩팥의 왼쪽 콩팥, 왼쪽 콩팥이 깜짝깜짝 놀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소리 쾅 내도 그게 또 깜짝 놀라는 여자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거의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하여튼 놀라는 것은 오른쪽 폐다. 두려워하는 것은 오른쪽 콩팥이다. 이렇게 콩팥에서도 좌우가 달라요. 따라서 이러한 그 토대 위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뭐 심리 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참고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당연히 동의학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컨대 우울증은 우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폐라는 건 건조한 걸 싫어해. 폐가 건조해지면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야. 우울증 이런 거. 그래서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인삼이야. 인삼에 꿀 찍어 먹으면 한 달만 먹어도 우울증이 고쳐져. 이렇게 약초로.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 돼도 이걸 공부를 해야 하고 한방은 당연히 기본으로 다 알고 있고 우울증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거. 심리 상담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당연히 심리 상담한다고 해서 뭐 폐가 건조한 게 윤택해지고 그럴 리가 없거든.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더라도 동양 약초 이런 걸 알아야 완벽한 심리 상담이 된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러한 학문이 그 심리 상담이라든가 동양 의학이 상당히 기여를 해준다.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곱 기운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한다면 일곱 기운은 전부 이 오장육부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걸 이렇게 우울증으로 나타내고 뭐 놀라고 뭐 두려워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까지 알면서 약초를 쓰면
보다 더 확실한 치유를 할 수가 있다. 음, 뭐 심리 상담이랬건 동양의학이랬건 공부해야 할 분야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 그 칠점과 연관해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안색이나 피부가 다 틀려요. 제각각이야. 어, 또한 한 사람이 그때그때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얼굴빛이 늘 변해. 예, 희노애락에 따라서 얼굴이 막 불그락 푸르락 하는 것은 물론 비위소화불량, 기혈부족, 심장병, 간장병, 심장병 등등의 병에 따라서 어, 예, 그 안색이나 피부가 각각 그 특유의 상태로 변하죠. 뭐 내리끼리 한다든가 창백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컨대 얼굴이 윤기가 흐르고 환해지는 것은 현재 오장육부 상태가 아, 정상적이고 유쾌하고 희망에 차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단 나머지 그 외에 뭐 아까 말한 뭐 겁이 많다거나 무서움을 잘 탄다거나 우울증이 심하다거나 뭐 노상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거나 이런 것은 전부 오장육부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오장육부는 그 칠정의 일곱 별의 기운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보다 더 심도 있는 학문의 체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칠정의 소속과 다스림, 노라는 건 간하고 쓸개, 예, 화를 잘 내면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간에 피가 넘치면 화를 잘 낸다고 그랬죠. 성질이 급하고. 반대로 피가 부족하면 무서움을 잘 타.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채워주는 것은 뭐 많죠. 양약은 없어요. 오로지 자연 물질인 당귀, 백작약, 숙주향, 이런 구기자, 복분자 이런 따위죠. 예. 그런 자연 약초를 이용해서 부족한 간, 담을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 또 화를 잘 내면은 감초, 시효, 뭐 이거 불을 끄는 거, 피가 넘치면 화가 생기거든. 화가 생기면 풍이 생기거든. 풍이라는 건 막 위로 솟구쳐. 솟구치는 성질 때문에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눈알이 충혈되고 뭐 코피가 나거나 예, 그렇습니다. 전부 간이 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을 꺼주는 감초, 시효, 결명자, 민들레 이런 따위를 쓰면 좋죠. 그리고 지나치게 크게 웃으면 심장이 상해요. 오히려 너무 막 예, 너무 막 예, 크게 웃으면 오히려 심장이 상해. 예, 웃는 것도 적당히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실없이 웃는 게 있어요. 실없이 피식 웃고 그것은 심장이 허해서 그래. 심장이 약해서 그렇게 넘치는 거하고 부족한 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비위, 뱃속 소화 상태가 안 된다거나 소화가 잘 된다거나 이런 걸 구분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이 막 생각하는 건 비위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지나치게 깊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그러면 비위가 약해져. 예. 그리고 어, 좌폐, 왼쪽 폐라고 그랬어요. 좌우. 그래서 왼쪽 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울해하고 또 자주 하면 슬프고 폐가 그러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폐가 우울하고 자주 슬퍼하면 똑같이 마찬가지 폐가 약해진다. 그런 이치를 알고 심리 상담을 하든지 뭐 약초를 쓰든지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또 왼쪽 콩팥, 예, 왼쪽 콩팥이건 오른쪽 콩팥이건 겁이 많고 잘 놀려면 콩팥이 약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런 그 정서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여기에 적절히 맞춰서 무슨 오장육부에 걸맞는 거기에 맞는 약초를 섭취하는 게 제일 사실은 좋습니다. 콩팥이 좋아지는 약재가 수두룩하죠. 이처럼 감정 조절로 내부의 그 오장육부를 조절할 수 있고, 반대로 오장육부 조절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외부의 안색과 피부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얼굴로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과 모습들은 인체 생리 활동의 결과로서 내부에 존재해 있는 영혼의 다양한 모습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늘의 법에 따라 치유하면 근본적 치유가 된다. 하늘의 법도를 따르니 치유가 잘 되더라 하는 것을 어찌 이렇게 간과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실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심리 조절, 또 약초로 조절하고 그런 것을 자기의 기본 지식으로 갖추고 있으면은 보다 더 좋은 그 무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20만 년 전 고대인의 칠성신앙 이것 좀 볼게요. 우리나라의 그 칠성신앙은 그 역사가 아주 깊어요. 칠성은 그 자체로 신앙이 된 것이 아니라 북극성을 보좌하여 그 역할을 대행하는 차원의 존재로 여겨왔다. 북극성을 보좌한다. 그러니까 이 칠성을 서양에서는 일곱 영, 요한계시록에 일곱 영이라는 게 나오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유물, 벽화 이런 데서 칠성은 북극성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우리나라 그 한반도 전국의 고인돌, 그러니까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 고인돌입니다. 이 바위에서 이 일곱 별들의 모양이 막 구멍이 일곱 개 별이 구멍을 바위를 쪼아가지고 일곱 별을 그려놨어. 20만, 30만 년 전 고대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그 칠성에 대한 그 신앙의 비중을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삼국시대에는 북극성의 비중을 두었다면 조선 후기로 가면서 북극성보다 칠성을 더욱 신앙하는 쪽으로 바뀌었죠. 북극성이 됐든 칠성이든 하여튼 같은 걸로 봐야죠. 현재 그 발견된 가장 그 오래된 북극성과 칠성에 대한 유물은 고인돌에 다 있다. 그런 걸로 봐서 한반도의 고인돌이 이 지구상의 한 3분의 2가 한반도야. 그렇게 사실은 한반도 고대 그 문명, 그걸 다시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놔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고대 문명의 그 진원지가 한반도다. 그러니까 무용총, 쌍용총 등의 고구려 벽화, 무덤 내에서 어김없이 칠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벽화에도. 고구려인들의 그 칠성을 숭상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을 숭상했어요. 고대인들부터. 백제는 그 칠성보다는 그 북극성을 신앙하는 북진묘견 신앙이 발달했고,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의 그 유구한 세월의 흔적들이 구석기, 신석기 이를 거쳐서
생생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사실은 한반도의 그 고대 문화 이걸 전 세계에 알려서 뭐 4대 문명 그보다 더 앞서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누군가 앞장서서 세계 유산 해가지고 이런 걸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그 오래 전부터 그 이어져 왔던 이런 칠성 그 신앙은 불교, 유교, 기독교. 그렇게 종교는 그 불과 20만 년, 30만 년 전에 비하면 아주 한참 후죠. 예. 예, 그래서 이 각 종교에서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흡수되었죠. 예, 그걸 기초로 삼아서 여러 동서양 구분하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세계에서도 서로 다른 각각의 학문적 책에서 한 가지 사실이나 진실에서 동양과 그 서양이 많은 부분 겹쳐지거나 공통적인 게 많다. 공유된 그 가치인 7, 7이라는 숫자를 함부로 부정하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20년, 20만 년 전, 30만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서양의 기독교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일곱 영이야. 그 일곱 별의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 영, 일곱 천사,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이 7이라는 숫자를 절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그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그 자주 쓰는 말 중에 사람이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 그랬죠. 하늘이 내게 부여해준 사명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 뜻이죠.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소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좀 알아라. 이런 말이 있죠. 양쪽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예. 천명, 하늘이 내게 부여준 사명을 알아라. 50이면 지천명이다. 이 소리는 그 소리죠.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군지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뭐 밥만 먹고 등 뜨시고 그러다 살다 가면 되지. 하는 사람한테는 뭐 이런 말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야. 그래서 예, 직접적인 나에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천기, 일곱 별, 이런 그 음양 오행, 예, 음양 오행이 창조의 법칙이거든. 오행이 만나서 이 한몸이 이루어졌어. 가지고 목화토금속, 심장, 간, 비위, 콩팥 이런 식으로 전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오장육부가 형성이 된 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하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빛이 생기기까지의 그 엄청난 과정, 그러니까 우주 물리학에서 47억 년의 시간, 그 시간을 생략해버리고 결론적인 말만 해버렸죠. 그러니까 하늘에 빛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사실 동방에서 일체유심조,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그 연상해 볼 수 있는 말은 공적 시색, 색적 시공, 그렇게 무에서 유, 유에서 무, 계속 이는 하늘의 대우주, 대자연의 순환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창조 법칙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근본적 이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대우주와 대자연을 알아보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창조의 조건과 창조의 법칙, 이걸 규명을 못할 리가 없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빛이 있으라 하는 게 하니까 또 금방 빛이 생겼고, 이런 말을 금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일체 유심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하느님은 하는 성경에 보면 하느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는 게 또 나와요. 이것은 떠오르는 태양의 영, 태양의 영과 음적인 차가운 예, 수면 아래에 숨어있던 영이 상호, 하늘의 영과 교감을 해가지고 수면 위로 기화되는 것이죠. 기화되는 그 장면입니다. 기화되는 게 영의 실체야. 그럼으로써 예, 자연의 양, 하늘의 영, 차가운 물속의 음양이 상호 교감을 이루어 가지고 기화하면서 이렇게 수면 위로 영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알아먹지. 그냥 하느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이 아쉬운 게 그 자세한 부분을 다 잘라먹었어. 이것만 딱 얘기하고. 일반 성도는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음양의 서로 음, 교감으로 영적인 부분이 세상으로 드러낸다. 기화하는 장면이 영적인 게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그 법인 음양오행의 법에 해당되고 이것이 창조 법칙의 논리이다. 이처럼 자연의 이치를 대입시키면 아하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이치다. 하늘의 이치. 하늘의 대우주 대자연의 이치에서 최종 결론적 논리를 펼칠 때 절대 가치의 숫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서로 다른 각각의 학문적 책에서 한 가지 사실이나 진실에서 동양과 서양이 많은 부분 겹쳐 공통적인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양의 기독교 요한계시록 시작이 7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일곱 영, 일곱 천사,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교회. 그리고 10이라는 건 동방에서 세상의 시간을 지배하는 숫자.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회. 이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간대별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야. 절대 10이라는 숫자를 변경을 못 시켜. 그래서 이건 12제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나타나는 것이죠. 10이라는 걸 13, 14 이렇게 변경을 못 시켜요. 절대적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간대별 체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다른 학문이지만 이러한 공유적 숫자를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 즉 7, 10, 12, 24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면 7은 7명, 7촛대, 그리고 10은 10이라는 건 육식갑자, 갑을, 병정, 무기, 경진, 임계, 그리고 12지파, 12제자, 그런 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24 장로, 24라는 것도 절대 숫자를 못 바꿔요. 인체에서 본다면은 인체 척추, 척추의 법에는 각각 좌우로 24 치유혈이 있어. 24.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24 절기. 그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절대 숫자를 변경시킬 수 없는 이런 숫자들이에요. 동양이건 서양이건 간에. 공통된 가치다. 이런 숫자가.
이런 그 숫자적 의미는 고대 20만 년, 30만 년 전, 예, 고대인들의 그 민속신앙에서, 어, 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곱 별의 의미를 이렇게 고인돌에다가 새겨놓은 거야.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아득히 먼 그 이후에 불교, 뭐, 기독교, 유교, 도교 할 것 없이, 예, 20만 년, 30만 년 전 고대인들의 그 신앙을 절대, 그때부터 한 걸 절대 변경을 못 시켜요. 일곱 별, 뭐, 칠, 칠이라는 숫자. 예, 그래서 후세에 와서 이런 그 기본 틀을 못 바꾼다. 어, 종교를 그 연구하는 분들은 이 정도의 그 내용을 보았으면 아하 이런 것이구나 하는 탄성이 막 글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교 연구가들의 그 새로운 인식이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은 그 평생을 대자연과 인체를 연구해온 동양의학도로서 또한 의서 번역가로서의 입장에서 제가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영혼이란 도대체 뭐냐 이런 주제로 또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